여러분들 혹시 고민이 많거나 또 그 고민이 잘 해결되지 않고 그 고민 때문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적어보시고 그 고민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배 때 한 번이라도 꼭 질문을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조금 지켜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지켜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을 그냥 묻혀두지 마세요. 그래서 그 고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반드시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는 또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 또 오거든요. 똑같이 내가 걸려 넘어졌던 문제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또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메시지가 없다면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볼 텐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왜 하나가 꼭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신앙생활은 부모님 말씀 따라 또 목사님 말씀 따라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상 느껴지는 것이죠. 부족한 어떤 것.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족함이 무엇인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조금 질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복음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사실 저희에게 없어요. 다른 거 다 하는데 교회에서 교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때로는 은혜도 받죠. 근데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필요하지 않아.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단 한 번의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한 젊은 청년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부자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실은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눈앞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영생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얻어지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어떤 대답을 하냐? 이 계명 중에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야기하세요. 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사람에게 마땅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마. 그러한 것들을 지켰을 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다시 물어봐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는데 제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계속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비록 자주 안 하지만
비록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와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켜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왜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몰랐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대학 들어와서 보니 머리가 좀 커 보니 내 주관이 생기다 보니 이게 보여.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하고 역사하시나?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는 해야 된다라고 들었지만 왜 말씀과 기도나 전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로 이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4절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정말 웃겨요. 같이 성전에 서서 기도를 올리는데 바리새인이 한 행위 따로 서서 저는 이 사람과 다릅니다. 이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모든 것을 구별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힐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반면에 옆에 선 세리는 달랐어요. 뭐라고 했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못 쳐다보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감이 오십니까? 세리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상속을 미리 땡겨서 줬는데 막 흥청망청 쓴 거예요. 막 창녀에게도 쓰고 여러 가지 다 써가지고 집이 그리운 거지. 막 소가 먹어야 될 것을 자기가 먹고 있고 너무 불쌍해진 거야. 집에 가면은 하인도 많고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줄 사람이 있는데 이걸 계속 그리워하다가 집에 가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환대한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마다들이 차남이에요. 마다들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아니 아버지 저는 이 애처럼 밖에 나가서 쓰지도 않고 집에 붙어가지고 말 잘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계속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이때 당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피부 한센병 환자도 성 안으로 못 들어요. 밖에서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요.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부정한 사람의 완전 대명사. 근데 그 사람이 감히 사람들이 있는 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죠. 그 사람의 심정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간구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 다 조용히 하래요. 다 조용히 해라. 네 조용히 해라. 뭐라 하냐 했더니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맹인 이 거지가 이야기하죠. 보기를 원하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여러분들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간절하지가 않아. 매일 드려지는 예배 똑같아. 또 쳇바퀴야. 매일 드려지는 찬양 그냥 입만 뻐끗뻐끗. 기도도 아무런 생각과 이유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 우리 메시지가 저희 마음에 새겨지겠냐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의 자리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자리든 우리가 사모하지가 않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무릎을 치며 찬양해도요, 이것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왜 이런 부족함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가? 고민해 봐야겠죠. 왜 우리는 이런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실제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내용도 없고 구원의 누림조차가 없어요. 구원이 그러면 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고통스러우면 우린 피하겠죠. 근데 포장된 문제가 있어요. 재밌고 좋고 문화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장된 문제로 이걸 덮어요. 그 문제는 계속 더 쌓이겠죠. 실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무감각하고 전혀 뭔지 모르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에서 해결하셔야 된다. 이 죄에 대한 고백 없고 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다면요, 여러분들 복음 사실 잘 모를 거예요. 복음이 전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임하는데 백성들이 다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엄중한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면 반드시 죽어. 하면 안 돼.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문제가 문제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율법 다 해결했어, 괜찮아. 전혀 그 과정을 모르는 거죠. 우레와 같은 음성이 내 가슴을 치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아, 나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알 턱이 없죠. 왜냐하면 복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건데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똑같이 복음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굴레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구원되지 못하는, 구원의 실제적인 지식과 누림이 전혀 없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감사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혼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포럼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에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말 1도 관심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만이 내 모든 관심사야. 전혀 신앙생활에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전혀 그런 거 다 놓치고,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야, 기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 골방에 들어가. 너가 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잖아. 그러면은 다 상을 다 받은 거야. 네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을 베푸실 거야.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아십니까? 드러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죠. 효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와 말과 행동 전혀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요, 내가 진짜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려웠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등산을 갔다 와서 몇 사람한테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이랬어요. 우리 양재가 그렇게 눈이 반짝일 수가 없다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꼭 훈련, 예비적인 훈련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눈이 엄청 반짝거렸나 봐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 반짝거린다고. 그쵸? 우리 삶에 힘듦을 겪고 나면요,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야, 이거 진짜 힘들어.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해.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힘든 그 가운데 기도로 넘어섰던 사람은요, 후배들에게 무엇이라 말을 해주냐면요, 야, 힘든 것 있어. 그치만 우리한테 이거 있잖아. 이 권세 있잖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힘 있잖아. 이것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 맛은 못 느껴. 근데 삶은 힘들어. 그러니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해 준 거는 그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붙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회복하라. 무엇을 회복하냐? 여러분 삶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회복하세요. 뭘 회복하냐? 저 한 가지를 회복하세요. 기도 조금 못해도 돼. 말씀 좀 졸아도 돼. 전도 좀 두려워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 내면에 꽉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예통해야 될 것에 예통하고 마땅히 가난해야 될 것에 가난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에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족함을 채우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족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채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하셔야 될 것,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내 정체성에 내가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바로 답 나오잖아요. 정체성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맡겨진 모든 일 속에 나의 것을 찾아라. 저는 올 한 해 제가 붙잡고 제가 한 거는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소외되고 혹시 부족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번 한 해 나의 것이라고 붙잡았거든요. 여러분들 부서에 여러분들 그 혹시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면은 그것에 여러분들 걸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학업에 여러분들 걸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질문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지금 막 닥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느꼈어요. 우리 언젠간 대학부 전체가 함께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반응이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활동적인 그 만남들을 좀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한 가지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채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청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지고 바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전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